오늘은 영원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해서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파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뭐 여러 가지로 붙일 수 있지만 성령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그때나 지금나 똑같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모두가 생각할 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는다. 이 정도로 이 성경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오늘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났다 하면은 이상한 눈치로 보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바울에게, 고넬료에게 일어나는 것은 믿어지고 오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은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믿음으로 믿지 않고 생각으로 믿습니다. 이 생각적인 믿음은 절대로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AD 60년 62년경에 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등장인물이 세 사람이 나오잖아요. 고넬료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함께한 종졸 2명과 경건한 사람 1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전체를 보면은 거기에 경외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요. 경외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태도, 이게 경외인 것입니다. 그 경외인데 도덕적으로 말하면 아주 순결한 상태, 성결한 상태, 이걸 가지고 경외라고 하십니다. 실수했습니다.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태도, 이것이 경건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기에 기억나오는 말씀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세, 이게 경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게 경외인 것입니다. 두려워한다, 이 생각.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하고 강도를 만나고 무서운 일을 만나서 뭐 짐승이 나타나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자세, 하나님 앞에 무섭게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자세가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서운 것이다, 그런 뜻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할 것이 뭐냐? 비몽사몽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비몽사몽, 이건 뭐냐? 완전히 잠이 든 상태도 아니고 또 잠에서 완전히 깨어나지도 않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어렴풋이한 상태, 이것을 가지고 비몽사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비몽사몽은 그런 것이고, 이 성경에서는 이 비몽사몽을 어떻게 말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이요 방법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서 비몽사몽은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하는 방법의 하나고 수단의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는 뭐 이사야부터 뭐 사도행전 여러 군데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 한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상. 현실적이거나 어떤 기초가 없는, 어떤 기본이 없는 헛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현상, 이것이 한상이거든요.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것이 보이고 타인은 보지 못하는데 나에게는 나타나는 이런 현상을 가지고 한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한상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느낄 만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천사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천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천사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천사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국가 대통령이 대사를 각 나라에 파송한 대사가 수백 명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수없이 많습니다. 종류도 많습니다. 스랍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 천사에 관해서 한 400번 이상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에서도 나오고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요엘서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여러 군데 이 천사에 관해서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설명을 하면 천사는 그럼 못하는 거냐? 못하는 거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이따가 다시 또 말씀을 거듭 반복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을 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이게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전하는 자, 이것이 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하나님의 소식인지 마귀의 소식인지 잘 읽거든요. 우리가 가장 환상 중이나 꿈을 꾸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천사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이게 구분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해요. 참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구분하면은 하나님 천사의 소리인가 마귀의 소리인가 이 구분하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해서 밝고 희망적이고 소망적이고 긍정적이고 하나님 우편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천사의 소식이고 어둡고 캄캄하고 부정적이고 잡힌 사상을 가진 것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천사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대로 행하면 인간에게 판단 능력을 줬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면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날 것으로 믿었지만 천사의 음성,
그리고 이 말씀대로 하면 뭔가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면 그건 사탄의 음성인 겁니다.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강한 역사만을 붙들려야 하는 것인데, 이 사도행전 10장 지금 읽은 말씀 안에 이 말씀의 내용이 경건이라든가 경외라든가 비몽사몽이라든가 환상이라는 말과 첨단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여기에 사람이 둘 나오고 장소가 하나 나오잖아요. 고넬료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욥바라고 하는 장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넬료는 이방나라 군대 장관이잖아요. 백부장. 여기 이방나라는 이때 이탈리아니까요. 백부장인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하면 중대자이지만은 이때는 이 고넬료에게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까지 가진 막강한 군대 장관인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예, 하나님께 경배했다. 경배했다는 것은 뭐했다?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축복은 예배의 응답이다. 그러니 예배를 바로 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은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고넬료의 믿음이 어디에 생겼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는데, 이분이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겼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넬을 청하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나님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 초대교회 예수님의 가장 어떤가는 그런 핵심 인물이고 제자였습니다. 이 사람을 반석이라고도 하고 게바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나 반석이나 게바나 다 똑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은 욥바가 나와요. 욥바라고 하는 말은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것인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아주 바위가 많은 그런 항구예요. 이 항구를 내가 가봤는데 큰 항구는 아닌데 이 시대에는 아주 대단한 항구였죠. 지금을 보면 뭐 별로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이 항구가 대단한 거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관문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욥바에 있는 이 항구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텔아비브에서 하여튼 남쪽으로 한 3천 남쪽으로 있는 도시인데, 이 역사가 한 3,600년 이상 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나눠보면은 고넬료의 이 경건과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예배한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오늘 우리 예배, 기도, 헌금, 봉사 덧붙이면 충성까지도 붙일 수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많이 하는데, 인간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하면 모든 교인들이 볼 때는 그 사람 참
참 열심히 하고 저 사람은 복을 받겠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거 왜 그러냐? 내 봉사가, 내 자랑, 내 힘, 내 능력, 이걸 가시하니까 하늘에 상달이 안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세상 사람이야 뭐라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해야지.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내 열심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할 때는 아무리 해도 사람이 볼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럴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되니까. 근데 고넬료는 하여튼 경건했고 온 집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니까 어떤 결과가 왔어요? 하나님이 고넬료를 부르는 것입니다. 고넬료야. 자, 이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육신에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얘기하는 것처럼 듣습니다. 고넬료야, 예 주여 어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신으로 고넬료에게 들려진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상달됐으니까 하나님은 이 고넬료를 교육을 시키는데 직접 교육을 시키지 않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내 집에 청해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베드로를 딱 청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고넬료에게 보내서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이 또 한 천사는 베드로에게 보내서 너가 비록 이방 사람이, 이때 이방 나라에는 안 갔거든요. 이방 사람들에게는 안 있단 말이에요. 그 베드로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 보내가지고 너가 고넬료가 청하면 잔소리 말고 이방 사람들만 가라 했는데, 베드로는 조금 뭔가 긴가민가 했어요. 이렇게 베드로는 수제자님만도 조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더럽다 하지 말고 잡아먹으라. 어떻게 더러운 걸 먹겠습니까? 하고 막 얘기해요. 읽은 말씀이라고 그 나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분명하게 말을 해줬어요. 왜? 너는 내 집안에 종졸 2명과 거기에 반드시 경건한 사람 한 사람 앞장세워서 베드로에게 보내라. 베드로에게 보내. 그러나 그대로 시켜서 이제 경건한 사람 하나와 종졸 2명을 베드로에게 딱 요바에 보냈단 말이에요. 딱 만나서 이 종졸과 경건한 사람 한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그때서 이제 베드로가 확실히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이 이것이구나. 그래서 얘기할 때 이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과정이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에 읽은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오늘 아직도 살아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했고 내가 들었고 행동에 옮겼고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기원전 60년경, 62년경, 63년, 65년 이 경에 고넬료와 베드로와 요바에 있는 장소 사건까지
그대로 오늘 살아있는 저의 생애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행된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오늘의 일어나는 사건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전도받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전혀 상관없는 몸이고 한국에서 군대에 있을 때는 휴가를 왔다가 자대에 복귀하는 가운데에 버스가 고장이 나가지고 저 경기도 포천에서 한 2시간 동안 참으로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발발 떤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같이 자대로 복귀하던 우병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내가 잊을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그때 예수를 잘 믿어서 군대에 있으면서도 주일날은 바깥에 나가 민간교회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막 아주 열심히 했고 나는 아주 거리가 멀고 그런데 그 추위에 이 친구는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바로 그 앞에 교회가 있더라고. 근데 이 친구는 그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아마 그때가 크리스마스가 가까워가지고 교회 청년들이 막 난로를 켜놓고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뭐 음료수도 마시고 과자도 먹고 빵도 먹는데 우병직이라는 친구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같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하고 막 얻어먹고 또 다녔는데 나는 거기에 들어가면 죽는 줄 알았어. 교회 들어가면 아예 우리 머릿속에 지난 주일날 얘기한 대로 뭐 유국문화, 불교문화, 뭐 양반문화 여기서 살고 한 번도 예수와는 관계가 없고 거기는 뭐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 8발 2시간 동안 밖에서 떨면서 교회 안에 못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런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그 올라면서 그 은혜를 받고 다시 귀국해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사업을 이제 접고 서울신학대학에 76년도에 입학을 대학원에 MD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하니까 지금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 가정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환란이 있어가지고 동생이 조금 고등학교 3학년 대학 입학할 차인데 3학년 때 정신이 조금 이상해져가지고 있는데 내가 올려면 있을 때 우리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나한테 그 사실을 안 알렸어요. 와보니까 그래요. 왜 안 알리냐? 나 걱정 안 하고 안 알린 거죠. 그런데 그 동생 데리고 씨름하고 막 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포기하고 76년도에 서울신대에 이제 입학을 하고 1학기를 다니고 나니까 더 이상은 한계점이 된 거예요. 이제 한계점이 돼서 어찌할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여의도 한양 아파트 1학기를 마치고 여의도 한양 아파트 그때 공사를 했어요. 거기에 잡부로 일을 했어요. 막 등짐 지고 뭐 세면 갠거 지고 벽돌 저 올리고 일을 하는데 한 20년 가까이 한 15년 20년 일을 안 하다가 그 등짐을 지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 15일, 한 20일 이상 일을 했나 일을 하다가 퇴근을 하는데, 내가 그때 본청도 무호가 집에 살았는데 여의도 한양아파트에서 일하고 그 상도동 고개 넘어가는 봉천동 고개 올라가다가 쓰러졌어요. 너무너무 막 피곤하니까 쓰러져가지고 그냥 한참 누워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바위 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너무 방법이 없으니까 몸은 뭐 그냥 만신창이가 되고 방법이 울었어. 그래도 끝난 뒤에 집에 들어가가지고 피곤하다 소리도 힘들다 소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니 계시지, 동생이 있지, 결혼했지, 또 그 무허가 집에 처조조카들 둘이 와 있었지, 또 그 아랫방에 젊은 부부 딸 하나 데리고 살지. 도대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데 끼니가 없는 거예요. 생각다가 저 신앙촌에 외삼촌에 형수가 있는데요. 그 외삼촌 형수가 홀로 사는데 그거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그 외삼촌 형수한테 가가지고 쌀한가 마이를 좀 빌려달라. 그럼 내가 버려서 갚겠다. 그 대신 우리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라. 신신당부하고 왔는데 내가 그 쌀을 가지고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어머니한테 쌀 빌려줬다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쌀을 가지고 봉천동까지 오는데 지금 같으면 뭐 가지고 차 하나 불러가지고 싣고요. 그때는 뭐 차 부를 상황도 못해가지고 그걸 끌고 내 힘으로 끌고 버스를 타고 가져왔거든요. 가져오다가 버스에서 그것도 한 80kg대니까 무겁더라고. 와도 버스에서 들리질 않으니까 쭉 땡겼는데 버스 밑에 그 철사에 걸려가지고 포대가 찢어져서 뭐 한 3분의 1 이상 버스에다 쏟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이렇게 거둘 수 있는 데까지 가져가지고 어디서 뭐 포대 하나 줘가지고 겨우 이제 그 찢어진 거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가지고 하여튼 어디서 포대 하나 줘가지고 덮어가지고 그냥 가지고 가서 나머지 버려진 쌀을 할 수 없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는 모르는 척하고 그래도 아들이 쌀한 거 많이 가져왔다고 참 그래서 대단하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제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는데 잠을 자는데 밤 자정 딱 12시에 내가 월남에서 체험했을 때에 7날의 빛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 찾아와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왜 와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제 너희 지금 집안에 있는 사람을 다 깨워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밤중에 자정에 기도했으니까 아마 1, 2시쯤 됐을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그때
깨었는데 이제 집사람도 자고 다 자는데 어머니가 내 기도 소리를 제일 먼저 듣고 깼어. 그러다가 이제 사모가 그때 이제 어렵고 하니까는 그 아모레 화장품 외판을 했어. 봉천동에서. 그게 얼마나 피곤해요. 잠을 내가 기도해도 모르고 잤어. 깨어보니까 좀 미안하지만 잠옷바람으로 핸드바람으로 무릎 꿇고 앉아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 사람들이 자꾸 움직이게 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고 다.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 가족들 애기까지 다 깨웠어. 그 처조카가 지금 목사인데 걔가 우리 집에서 걔를 있어서 야 해동아 저 밑에 가서 근정이 아빠 엄마라도 다 깨워라. 한밤 2시쯤 됐는데 젊은 부부가 잠자고 있는데 밤 2시에 깨운다는 건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명령을 해서 깨워라. 그래서 한번 깨우고 안 올라오는 거 안 깨는 거예요. 또 가. 또 가. 그래서 3번나 가서 깨웠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이 깨우러 간다고 깨워가고 그 깨워서 그렇게나 이 부인은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 예수를 안 믿어. 그래서 내가 딱 앉혀놓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오. 그 딸이 건정의 아빠인데 건정의 아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안 믿으면 당신은 죽어. 하나님이 하니까 이 소리 하지 내가 하면 못하잖아요. 어떻게 죽는다 소리를 하겠어요. 건정의 아빠한테 당신 하나님 믿어. 하나님 안 믿으면 죽어. 그래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했어요. 3번 얘기를 하니까 믿고 싶어서 대답하는 게 아니라 대답 안 하면 잠자러 못 가니까 그러니까 반신반의하는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는데 말대로 안 믿었어요. 근데 결국은 내가 거기에 사는 동안에 그 남자가 봉천동에서 채소 가게를 했는데 그 채소 가게 아침에 일어나서 채소 가게 문을 열어놓고 쓰러져서 죽었어요. 참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인 걸 깨닫는데 그래서 저기 얘기를 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끼가 그때 전부가 한 8명 됐나? 네, 됐어요. 근데 앉혀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이야기하시 듣고 여기에 둘러앉은 8명은 하나님의 말은 못 듣고 내가 대답하는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는 말이 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듣기에도 맞아. 그 말을.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의도 가서 그 아파트 짐진 그런 일을 그만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내가 지금 우리 집에서 이익을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해요. 너희 사자한테 가서 말을 하라. 근데 그때만 신학을 입학해서도 성경을 안 읽고 뭐 한 적이 없어서 한 번 부회를 참석해 본 적도 없고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있는데 그 전에 월남서 그냥 군인교회
한두 번 간 것밖에 없어. 사자가 뭡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사자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자가 너의 목사다. 예, 알겠습니다. 그 내가 그때 영등포교회 집사였거든요. 그 영등포교회 뭐 아시겠지만 강다리 목사님 집사에서 너 사자한테 가서 말하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얘기를 다 끝내고는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은 다 가라 그리고 내 혼자 기도를 이제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다가 기도를 마치고 아침에 내가 이 일을 안 갔어요. 일을 안 가니까 어머니가 야야 너 그 일도 안 가면 우리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거는 해야 될 거 아니냐. 어머니 제가 정말로 뭐 여기서 얘기할 참 그렇지만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 앞에 무슨 말씀을 나게 하든지 내가 아니오라고 하는 말을 안 해본 사람이요. 그냥 무슨 말 하든지 예했지 아니오는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아침에 일을 가야 되지 않냐. 근데 일을 갈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어머니 내가 일을 갑니다. 가는데 지금 어머니가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거 들었지 않습니까? 어머니도 같이 들었거든요. 너 그 일 그만두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어머니가 내가 일을 안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랬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이런 일이지.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어도 그걸 믿겠어요? 그래서 어머니 기다려 봅시다. 그러니까 우리 강 목사님은 한 주에 2번씩 봉인을 나가요. 그러니까 주일날이 아니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그랬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까지 일을 안 가고 집에서 기다린 거예요. 어머니한테는 양해주고 어머니 기다려. 하나님이 말씀했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그런데 이제 주일날 교회에 갔어요. 나는 교회 가면은 반드시 내 자리가 있어요. 그 내 자리는 누구도 못 앉아.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앞이자 2번째 줄에 간다 하는데 그랬더니 장로님이 내 자리를 딱 앉아있어. 그래서 장로님 여기 내 자리입니다. 비키십시오. 아이 신집사 안 되라도 앉으면 되죠. 아니요 여기 내 자리예요. 장로님이 안 비켜서 내가 장로님 옆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기대가지고 서 있었어. 그러니까 장로님이 할 수 없이 일어서서 자리를 딴 자리로 갔어요. 그래서 내가 흔히 하는 말로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는 장로하고 집사하고 싸우면 집사가 이긴다. 그렇게 앉아들어서 그렇게 예배가 딱 끝난 후에 이제 교회 문 앞에서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인사하잖아요. 그래서 문 앞에 딱 나가가지고 내가 먼저 나가가지고 서 있었지. 이따가 교인들이 다 인사하고 간 뒤에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밤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한테 가서 말을 하라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내용을 쭉 이걸 하니까 막 목사님이 좀 성격이 좀 외향적이죠. 탁 걸고 나는 야
손톱도 안 들어가. 내 말이 손톱도 안 들어가. 그게 딱 그래서 내가 체험할 때도 예수님이 3번 나타나는데, 그게 사택도 가는 중간에 가가지고 또 막아서 가지고, 목사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주의 종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고, 그러면 길이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래? 딱 밀치더라고. 그래서 사택, 목사님 사택 문지방 넘기 전에 또 가가지고 딱 막아서 가지고 3번째 또 얘기를 했어요. 얘기하니까 인상을 싹 쓰면서 기도해보자.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내 느낌에 안 된다. 안 된다는 부정적인 표시야. 기도해보자 그런 것은 모면하기 위한 것이고 부정적이야. 그러면서 이제 강 목사님 머릿속에는 이 신집사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어렵더니 이렇게 돌았다고, 정신이 좀 나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3번 딱 얘기를 했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내 사명은 다 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내색을 한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제 집에 왔지요. 야, 이거 바로 대답이 있을 걸로 믿었는데 완전히 부정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집에 와서 어머니는 일을 가라 그러고 나는 갈 수가 없고,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야, 일주일을 기다렸잖아요. 일주일을 기다리는데 일주일이 정말로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긴 세월인지.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 일주일 후에 교회를 가서 내 자리에 딱 앉았어요. 기도를 하고. 목사님이 설교를 한 중간쯤 하다가 중간에 그냥 감대상을 손바닥으로 팍 치면서 신집사님의 하나님이 나타났다. 설교 중간에 그냥 하나님 나타났다고 내 얘기만 하고 설교 끝을 냈어. 아유, 그때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이 이번 주간 내가 집회 가운데 나타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낮 설교를 마치고 삼각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했어요. 낮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어떤 뚱뚱한 여자 한 분이, 아주 이렇게 풍채가 괜찮은 분이 앞으로 여자 한 분이 딱 오더니 강단임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이 추천하는 신학생을 내가 돕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돕겠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임 목사님이 내한테 들은 얘기가 있잖아. 내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이거 그래가지고 그날 예배를 드리고, 강 목사님, 나, 우리 집사람, 강 목사님 사모님 넷이서 강 목사님 승용차를 타고 종로 2가를 갔어요. 종로 2가를 가니까 이 여자분이 감리교회, 성도 감리교회 권사님이었어요. 권사님이었고, 그 교회의 그 남편은 그때는
권사였고 나중엔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담임 목사가 최종철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감리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신학은 서울신학대학을 나온 분이야. 근데 이 권사님이 이제 거스러졌다. 이 권사님이 감리교에서 감리교단에서 7년 동안 전도왕을 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권사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그래가지고 밥하다가도 하나님이 명령하면 밥이야 끓든 타든 말든 말고 밥 중간에 끓지도 않았는데 성령이 인도하면 불 끄고 전도하라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골목길까지 다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골목길을 딱 찾아가 마지막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이 불상을 차려놓고 공들이는 뭐라 그럴까 보살집? 뭐 그때인데 그런 집을 탁 가가지고 전도를 하라고 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켰는 대로 가보니 그 집인데 거기를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분이 예수 믿었어.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해놔놓고 자기 담임 목사한테 미리 허락을 받았어. 목사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는데 성결교, 서울신학을 다니고 자기는 감리교회 권사니까 내가 이 서울신대 학생을 도와도 되겠습니까? 그 담임 목사가 물으니까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넷이서 가가지고 종로 2가 가니까 3일 약품 상사를 하는 회사 사장님 부인이야. 이분이. 근데 그 남편도 자기 부인의 성령의 역사를 아니까 따라요. 그 예배를 강 목사님을 간절히 드리고 나서 나도 나를 따라가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천만 원이 든 통장 도장을 다 내려주면서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그 권사님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근데 내가 뭐 거기서 등록금에 뭐 어떻게 그 돈을 더 쓸 수 있겠어요. 워낙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는 나중 나 동생까지도 도와줬어요. 그래서 내가 그 후에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고 이제 지난해인가 2년 전인가 그 권사님이 미국에 왔다가 옛날에 미국 왔다가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돼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방에서도 이렇게 살고 겨우 보호자가 붙들어주면 이렇게 짚고 일어설 정도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도움을 쭉 받고 가다가 이 말씀을 내가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있고 고넬료가 있고 베드로가 있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에요. 그러면 내 사건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고 강다리 목사님이 있고 김봉래 권사님이 있고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낼 때에 한 천사는 나에게 보내서 너는 주의 종에게 가서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때에 한 천사가 이 권사님한테 가서 이 권사님하고 나하고는 한 번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이 권사님한테 가서 너 이런 사람을 도와라.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강다리 목사님한테는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내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다리 목사님한테 천사는 안 보냈지만 나한테 보낸 천사와 이 권사님한테 보낸 천사가 말하는데, 이것을 듣고 이 권사님과 나와 사이에 강 목사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천사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신부름꾼,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이 설명은 뭐 국어사전에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터득한 거지요. 그런데 여기는 고넬료에게는 종졸 2사람, 경건한 한 사람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나와 권사님만. 그러니까 강단 목사님은 천사의 소식을 못 듣지만 나의 말과 권사님의 말을 듣고 움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0장 사건하고 내가 이 사건하고 딱 떨어지죠.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성경 말씀은 성경 말씀이니까 믿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일반 사람들이, 책임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99%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나는 세상 사람에게 내가 이걸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고 나의 삶을 통해서 저들이 인정이 돼야 돼. 그래서 내가 이런 체험을 하면 하나님이 신의 은사도 같이 주고 능력도 같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사를 하다가 탈선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뭐 쉽게 말하면 김기도라든가 이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건이 벌어지는 거고, 사탄이 되고, 사탄이 뭐요?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잖아요. 그러면 천사는, 우리도 천사가 될 수 있잖아. 하나님은 우리 실체가 없는 천사만 쓰는 게 아니고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집회 나가면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가 꿈을 꿨는데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꿈을 꿨다. 그러면 우리 사모님, 우리 목사님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여기서 머무르지 말아라. 반드시 그런 좋은 꿈을 꿨으면 형편이 되면은 사과를 한 박스를 사든지 아니면은 뭐 주스를 한 병 사든지 아니면 뭐 복숭아를 2개를 사든지 그래가지고 반드시 목사님이 나타나서 목사님을 찾아가고, 장로님이 나타났으면 장로님을 찾아가고, 집사님이 나타났으면 집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셨고, 장로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주셨고,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도해 줬다.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이 꿈을 꾸고 나니까 감사해서 내가 잊을 수가 없어. 너무 감사해서 찾아왔습니다 하고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꿈을 꿀 때는 뭔가 기쁜 소식이 있다. 그렇게 내가 집회 나가면 많이 얘기했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은 다 도움을 받아요. 왜? 자기가 꿈에 나타나서 기도해 준 것을 감사해서 뭔가는 표시를 들고 와서
인사하는 사람은 감동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초에 그 사람에게 어떤 조건이 생기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그 사람이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떠오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앞뒤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후원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런 꿈을 꾸고도 꿈이지 뭐 이러고 넘어가나. 그러니까 그 나타난 목사님과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그렇게 기억을 하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여러 번 그냥 내가 돌아가실 때까지 1년에 3번, 4번 찾아 만나고 그 자녀 결혼식도 내가 다 하고 참 관계를 한 번도 끊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가면 갈수록 내가 뭐 세상 말로 턱받이 손해날 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 내가 그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은 없고 그분이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만은 내가 뭐 계속 받쳐도 그한테 인사를 하는데 그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걸 가야 되겠다 갔더니 이 권사님이 나에게 전도사님 이제 더 이상 도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남편 장로님이 그런 소리를 왜 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소리를 왜 하냐고 자기 부인한테 물어보더라고. 근데 이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 막판에 다다른 거예요. 보따리를 싸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야간 도주를 하려고 하는 거야. 도저히 배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야간 도주를 하고 보따리를 싸놨어요. 그래서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끝난 뒤에 권사님이 피하는 거는 좋은데 오늘 저녁만 집에서 자고 가도 내일 가라고. 내일 저녁에 가라고. 내가 만류를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내 말을 받아서 안 가고 그날 밤 잠을 잤어요. 잠을 자고 그랬는데 그 다음날 내가 또 궁금하잖아요. 내가 다시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할렐루야! 전도사님 응답이 왔습니다. 근데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기다리는 사이에 어떤 사업가가 돈을 보내면서 계좌번호를 잘못 찍어가지고 이 권사님 남편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부도날 액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돈이 머무는 동안에 부도가 막아졌어요. 막아져가지고 해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사업을 잘 하시다가 장로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들이 사업을 인수받아서 아들도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기억할 수가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과정 속에 이제 도움을 받고 졸업을 할 78년도에 그때는 단독 목회를 안 하면 안수를 안 줬어요. 그래서 목회 접하고 워낙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졌으니까
경기도 안성 신미교회라고 하는 것도 있어서 3년에 조금 부족하게 심을 했는데 생활비 2만 원 받았었거든요. 근데 81년 78년 7월 말에 갔다가 81년 5월 달에 나왔는데 81년 봄에 한 3월 됐나? 근데 서울 말죽거리 가면 남서울 기도원이 있었어요. 남서울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이제 가방을 들고 집에는 사모 간 기도를 가는데 말죽거리 역에서 내려가지고 그 남서울 기도원까지 가자면은 뭐 한참 가야 돼요. 산을 올라가야 되니까 아주 먼 거리는데 거길 가방을 들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내가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그냥 가방 들고 걸어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거예요. 탁 들고 올라갔는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름, 우리 교회 내 목회는 내 뜻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교회를 개척하라. 교회 이름은 임마누엘 교회라라. 이름까지도 가르쳐주고 표를 가르쳐줬어요. 성정하며 성교하는 교회, 성교부를 보며 성교사를 파송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를 개척하라. 이것이 이렇게 마주 이야기하는 식으로 내게 들려졌어요. 내가 그걸 듣고 진짜 청천벽력이지요. 그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기도도 할 수가 없고 그 기도만 하고 내려와서 사모한테 하나님이 개척하라 한다. 개척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장로님 딸인데 노발개발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있어야 개척을 하지. 개척 못한다고. 절대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라. 당신 말 듣는 게 오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 우리 지금 여기 사는 딸은 어릴 때인데 그걸 들쫓고 거기서 안성이 한 4km 되는데 내가 안성 나오는데 막 씩씩거리고 뒤에 따라와. 막 계속. 그리고 우리 부부가 농촌교회에서 천사처럼 보였는데 그날 다투는 것이 동네 사람이 봤어. 아, 이 전도사님들도 싸우네 이런 줄 나온 거예요. 왜? 이해가 가는 것이 환경이 안 돼요. 어떻게 되는 거 뭐. 생활비 2만 원, 3만 원 받아가지고 어떻게 개척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간다. 나는 결단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숙져가지고 조건을 붙이더라고. 그럼 나갈 때 자기가 농촌교회 아버지가 목회했는데 장로로 목회했는데 교회가 비우면 후임자가 안 들어오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기 전에 후임자를 데려다 놓고 후임자 짐 싣고 그 차에 우리 짐 싣고 나가자. 이걸 조건을 걸더라고. 그건 내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여튼 이게 찾다 보니까 명동인가 명성인가 허송호 목사가 내 후임자로 선택이 됐어요. 그래서 차를 빌려가지고 허송호 목사를 데려다 놓고 그 집 내리고 우리 집 싸가지고 내가 이사를 나왔어요. 근데 사모가 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것도 좀 약간은 좋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하고는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이제 정이 들었잖아요.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내가 떠나는 대한 그들의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갖다 놓고 호목사 사모하고 있는데 그 허전도사하고 사모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내가 떠난다고 날 붙들고 차를 붙들고 울고 앉았으니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서울에 와서 6월 첫 주에 목동 뚝방에 판자촌에 개척을 했어요. 하여튼 그 가정은 다 이렇게 개척을 했어. 그 했는데 거기가 어떤 곳인가 하면은 신방을 다니고 전도를 다니면 안방 같아서 들어가면 화장실이고 화장실 볼 보고 싶어서 화장실하고 들어가면 안방이고 이런 정도의 뚝방이었어요. 철거민들 갖다 보는 뚝방. 거기서 개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10평에다가 불 없고 그냥 부치가 10평에다가 이렇게 해놓은 1층 밑에서는 뚝방 밑에서는 거주하고 위에는 이제 교회를 했는데 10평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가지고 50평 교회를 사고 25평 사택을 구입하고 그렇게 가지고 아주 꽤 성장을 했어요. 근데 그때 성장을 팍 하고 신나게 올라갈 때 목동 개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됐는데 그 개발 사건 때문에 이제 교회가 또 이제 좀 어려워지는 이런 과정이 있고 그 과정 속에 이제 어려워진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는데 나만 잘 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정부 편에 서지 않고 그 뚝방에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편에 섰어요. 그러다가 열심히 했는데 하여튼 내가 생각하는 것은 많았는데 그때에 이제 전두환 정권하고 좀 뭐 싸웠다기보다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자연적 이제 이게 좀 전투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대중, 민추업, 김영삼이 뭐 NCC 이걸 다 동원하고 서울시내 대학생 다 동원하고 그게 대모초동 아지트가 우리 교회였고 그 모든 계획을 내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12,000명 이상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다. 근데 참 그때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최초로 세입자에게 아파트 입주권이 나온 건 처음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이 사회적으로는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내가 영적으로는 손해를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얻다가 하나님 역사했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은 성령은 초대교회에서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은 하늘의 천사를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인간인 사람을 사용하여 천사로 쓰실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현재의 목회자나 일반 사람들이 음성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믿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은 말씀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다시 한번 더 하는 게 사람도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사탄이 뭐가 사탄입니까? 천사가 타락하면 사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직분이 천사 직분이에요. 근데 타락하면 사탄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 교회 장로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사탄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왜 저래? 사탄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이 안 되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100%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동안 체험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몸부림만 쳐도 하나님은 순종하는 걸로 인정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인 줄로 분명히 믿고, 성경을 믿으면 오늘에 나타나는 사건도 그대로 믿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 충만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사 귀한 성회로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고넬료와 베드로와 욥바의 사건을 우리는 믿습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현재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도 믿습니다. 종이 체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믿습니다. 말씀과 일치하고 하나도 어김없는 사건이 이 몸에도 일어난 것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정말로 임마누엘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고 성장하며 선교하는 교회,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하늘나라를 위해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충만교회 오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일당 100, 일당 10,000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데 승리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 세계를 복음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이 땅의 인류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 귀한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는 우리 김성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셔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장차는 세계 선교사의 빛나는 이름으로 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 가는 곳마다 지옥에 갈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교회 온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만명의 의사이시고 만가지 능력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축복하심, 부흥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